로마의 복음을 전하려는 바울의 열정이라는 주제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받으신 교재, 서론, 그리고 영상으로 제공되는 첫 번째 화면에 서론 부분 함께 읽겠습니다. 앞서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위해 택하심을 받은 사도가 되었음을 밝혔다. 1장 1절에서 밝혔어요. 내가 복음을 위해서 부르심 받고 택함을 받았고 사도가 되었다. 그리스도의 종인데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2절로 7절에서 복음이란 무엇인가를 성경적인 증거를 제시했어요. 복음은 뭐라 그랬죠? 로마서 1장 2절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복음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 뭐 영어로는 굿뉴스, 뭐 우리 한자로는 복된 소식, 이런 것은 초등학교 답변이다. 그럼 성경적인 답이 뭐냐? 로마서 1장 2절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1장 2절의 복음이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로 하여금 성경에 미리 예언하신, 계시해 주신 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은 그냥 갑자기 뚝 어느 날 된 게 아니고, 복음은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는 소식이잖아요. 글자 그대로. 근데 그 구원하는 소식을 갑자기 주신 게 아니고 선지자들로 계속해서 구원은 이렇게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고해 주셨어요. 근데 그 구원이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가 어떻게 해요? 드러나서 보여준 거죠. 그것이 우리가 읽을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어떻게 성경책으로서. 근데 그걸 들여다보니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더라. 그 복음이 뭐였어요? 첫째, 혈통적인 증거가 있어요. 육체적인 증거가 있어야 된다. 또 하나는 무슨 증거가 있어요? 성령의 증거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육체적인 증거는 그렇다면 뭐냐? 다윗의 혈통을 가지신 분이다. 또 그러면 성령의 증거는 뭐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분이어야만 된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조건을 가지신 분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구세주라고 부른다. 우리가 뭐 메시아라고도 하고 그리스도라고도 하고 구원자라고 하는 이 표현을 하는 게 바로 성경에서 하나님이 예고하신 그다라는 걸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두 번에 걸쳐서 살펴봤어요. 자, 오늘 본문은 세 번째 시간으로 8절로 15절인데, 자, 본문은 바울 사도가 로마의 성도와 시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방문을 시도했던 노력들을 기록해요. 여러 번 가고자 했어요. 내가 로마를 한 번도 지금 로마에 가본 적이 없어요, 바울이. 가본 적이 없는데 바울이 가고자 해요. 그런데 못 가니까, 가고자 여러 번 했는데 못 가니까 뭐 한 거예요, 지금? 편지를 보낸 거예요. 로마인들에게 보낸 편지가 무슨 서예요? 로마서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지도 않았는데 그곳에 누군가 복음을 듣고 가서 세운 교회, 로마인들이 모인 곳에, 교회가 이제 가정교회죠. 지하교회죠. 있는 곳에다가 바울이 지금 내가 너희들한테 여러 번 가고자 했는데 못 갔다. 그런 것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자, 바울은 왜 그토록 로마에 가고자 했을까? 왜 가고자 했을까요? 여러분, 시골 사는 사람들이 어디 가고 싶어해요? 서울. 서울 가가지고 뭐가 하고 싶어요? 롯데월드, 뭐 저쪽 이제 용인 에버랜드 이런 데 가고 싶어 하죠. 그리고 서울 가면 경복궁 구경하고 싶고 그래. 그러나 바울이 로마의 뭐 어떤 것을 구경하고 싶은 것이 결코 아니. 그럼 바울은 왜 로마를 가고 싶어 했는가?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가 만난 예수, 자기가 만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가고 싶은 거예요. 자, 자신은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무언 자? 빚진 자였기 때문에, 복음의 빚을 졌기 때문에 그걸 빚을 갚기 위해서 로마에 가고 싶어 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8절로 15절의 내용을, 성경의 내용을 한 절씩 분석해 봅시다. 자, 8절. 먼저는 우선적으로 그런 뜻이에요. 제일 먼저 이제 거론하고자 하는 것인데,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로 말미암아요?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말은 자기의 기도의 내용 안에 누가 있다? 로마 교회가 있다. 로마에 가보지도 않았는데 로마인들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로마의 교회를 놓고 기도한다. 할렐루야. 진정한 부자죠, 이게. 진정한 능력자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앞서도 점심 먹고 우리 전 목사님이랑 같이 잠깐 이야기 나눴는데, 목사가 기도하는 대상이 내가 보니까 맥시멈 1000명? 안산의 동산교회 은퇴하신 김인중 목사님이 1000명 기도했다잖아요. 1000명. 그래서 나도 그 개인적으로 제가 존경하는 선배이기 때문에 나도 한번 그렇게 기도해 보려고 기도해 보니까 제가 보기엔 한 300, 350명 기도해보면 벅차더라고요. 나는 부교육자 때부터 그렇게 기도했어요. 서대문 동산교회에 내가 맡은 교우가 약 300명이었기 때문에 그 300명 이름 부르면서 기도했어요. 내가 부목사 때도. 근데 우리 개척하고도 보니까 우리는 교인이 그렇게 많지 않았지만 그러니까 어떻게 300명이 돼요? 그 안 나오는 가족들 이름을 부르면 300명 돼요. 그렇게 해서 기도를 했던 거죠. 근데 이게 뭐냐? 여러분 누군가를 알고 이름을 가는 것은 그 당장은 알아요. 근데 조금 뒤돌아서면 잊어버려요. 나이 들면 더 잊어버리는 게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60 넘어가지고 뭔가를 암송해 보려고 안 돼. 그래서 제가 그 강의하니라고 학교에 가르치는 내용을 얼마나 연구를 많이 하는지 내가 신학교에 들어가서 헬라어 공개 강좌 때 그 헬라어 단어 외우면서 암송하면서 문법 암송한 게 막 머리 박 터질 정도로 막 속된 말로 그렇게 공부를 했어요. 그 필름이 끊기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미치는구나. 그걸 제가 그때 경험한 거예요. 내가 아마 이렇게 공부했으면 내가 서울대에는 뭐 그냥 눈 감고 들어갔을 텐데 그럴 정도로 공부를 했어요. 왜? 계속 공부하니까 잠에도 그게 끊기지 않아요. 필름이 공부하는 내용이. 이러다가 미치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데 그렇게까지는 공부는 안 했지만 책을 보면서 연구하면서 제가 가르치는 거 요즘 제가 미국 학교에 그 강의를 하면서 그런데 놀라운 게 깜짝 놀란 제가 뭘 놀라는 줄 아세요? 내가 가르치고 그걸 강의안을 작성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걸 또 PPT로 다 옮겨요. 그걸 PPT로 다 찍어가지고 또 옮긴다고. 옮기고 그걸 또 내가 리허설을 한번 하고 녹화를 또 해요. 그리고 업로드해서 올려주고 그리고 내가 제일 먼저 들어봐요. 그러니까 내가 강의한 내용을 미니멈 5번, 7번은 내가 듣더라고. 연구하고 가르치고 하는 일하고 다 7번을 해야 하는 거예요. 모니터까지 하는 일. 그런데 그리고 한 달 뒤에서 내가 강의했던 내용을 이거 내가 강의했던 내용이야?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전에는 한 번만 하면 돼. 제가 고등학교 때나 이럴 때 암기는 굉장히 탁월했어요. 지금도 그때 암송한 것들이 지금도 제 머리에 다 남아있는 건데 그 내노라 하는 그런 친구들이 공부 진짜 기가 막히게 전교 1, 2등 하는 애들하고 같이 제가 같은 반에 공부를 했기 때문에 걔네들이 저는 암기력은 저를 못 따라온다 그랬어요. 그럴 정도로 그렇게 탁월했는데 이게 뭡니까? 지 자랑하면 제 자랑이 아니야.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때가 있는 거야. 아무리 공부하고 싶어도 30, 40대 넘어가면 공부가 잘 안 돼요. 그게 왜 이런 말을 하느냐 보세요. 오늘 이 바울이 무엇으로 말미암았네. 감사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감사해요. 바울이 누구? 로마의 교인들, 보지도 한 번 안 한 교인들, 그들을 위해서 감사해요. 그러면서 왜 감사하느냐?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어떻게 전파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누군가가 예수를 믿고 그 복음이 누군가에게 전달되는 그것이 최고의 기쁨이라는 거죠. 바울이 기도를 한 거예요. 자기가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로마의 교인들을 위해서 감사기도 했다. 이게 진정한 능력자예요. 세상에 돈 많고 잘 나가고 유명한 거 어디 뭐 그런 게 있는 게 잘 부자가 아니라 이게 진정한 능력자라는 거죠. 누군가를 모르는데 기도해 준다. 그리고 그들을 기도해 주면서 그들의 믿음이 자라는 것 때문에 감사한다.
대단한 거지 이게. 자, 내가 그 아들의 복음 아래서. 자, 지난 시간에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거였죠.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걸 선지자에서 미리 말씀하고 계시해 준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은 누구냐 했더니 아들은 혈통적으로는 다윗의 자손이고 성령으로는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숨기는 누구? 하나님께. 내 하나님께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느니와 내가 항상 어떻게 해요?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그래서 멋있잖아요. 진정한 멋쟁이가 누구냐?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 뭐 영국 속담에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루를 기쁘려면 어디로 가라? 머리를 깎으라. 이발소로 가라. 예? 일주일이 기쁘려면 어디로 가라? 여행을 떠나라. 예? 한 달이 기쁘려면 어떻게 하라? 뭐 집을 사라. 그렇게 하죠. 1년이 기쁘려면 어떻게 해요? 결혼을 해라. 예? 뭐 그런 말 있죠. 그 다음에 평생 기쁘려면 어떻게 해요? 남을 위하여 베풀어라. 영국 속담은 그렇다 그래요. 이게 멋있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하게 살더라도 그 달콤한 순간은 허니문이잖아. 허니이얼스가 아니야. 허니이어도 아니야. 허니문이야. 그게 오래가질 못해요. 왜냐? 그런데 인생의 진정한 기쁨은 누군가가 뭐요? 행복해지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베푸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어떻게 베풀고 있어요? 그 만나는 사람마다 아니면 편지로 복음을 이야기해 주고 그리고 보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기도해 줘요. 그러니까 누군가 예수를 이야기해 주고 누군가 그들의 삶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진정한 능력자인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여기에서 보여줘요. 자, 그러면서 말하면서 어떻게 하느냐 기도하는데 10절 같이 가보세요.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 나아갈 좋은 길을 얻기를 구하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길을 열어주세요. 내가 어디로? 저 로마에 나아가서 로마에 있는 교인들한테 그리고 로마에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자, 그런데 그렇다면 도대체 무슨 까닭으로 이 바울이 로마의 교인들을 만나고 싶어 했는가? 11절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 11절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어떻게 견고하게 하려 하는. 이 신령한 은사라는 것은 자기가 받은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예요. 마치 무슨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면 바울이 무슨 지가 은사를 나눠주는 무슨 능력자인 줄 착각할 수 있는 그렇지 않아요. 바울은 그런 고백을 했죠.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나는 심었고 아벨은 물을 주었으되 자라나게 하시는 누구다? 하나님이다. 여기 신령 은사를 나눠주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해요? 내가 받은 은혜를 어떻게 해요? 쉐어하고 싶은 거죠. 자기가 받은 은혜의 복음을 지금 로마에 있는 교인들이 잘 모르죠. 그러니까 그걸 나눠주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든지 알려주고 싶은 거죠. 이게 그러니까 목회자가 되면 잔소리가 많아진다. 난 그게 충분히 이해가 돼요. 내 성격적으로 제가 잔소리도 많은 사람이기도 하지만 목사는 자기가 알고 있는 건 뭐든지 알려주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그건. 그러다 보니까 잔소리가 많은 사람은 비춰지는데 어찌됐든 이 바울은 자기가 받은 은혜의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누구에게? 로마의 교인들에게. 보지는 않은 교인들이지만 나누어 주어. 그 주는 목적이 뭐예요? 너희를 어떻게? 견고하게 해야 돼요. 저 성숙하는 거죠. 믿음의 어떤 성숙한 그릇으로 성장하는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하며 한다는 것이죠. 이는 12절 같이 읽어봅시다.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하며 이렇게 복음을 쉐어함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서로 위로를 받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저런 분이었구나. 저렇게 복음을 가지고 있구나. 나도 도전받아야겠다. 이런 도전들 받고 위로를 받고 또 성도들이 바울 역시도 성도들 이 연약한 교인들로 여겨졌던 로마의 교인들을 통해서 그들이 복음 받아들이고 그리고 변화되는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더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3절, 14절, 15절에 이제 두 번째 단락이에요. 같은 우리가 8절로 15절을 제가 둘로 나누면 이 두 번째 단락에 해당해요. 형제들아, 로마의 교인들이죠.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이중 부정은 강한 긍정이다.
모르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 말은 뭐요? 꼭 기억하기를 원한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공치사가 아니라 그만큼 내가 복음을 전하고자 로마의 교인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열정이 있었어요. 오늘 제목을 제가 얘기했잖아요. 로마의 복음을 전하려는 열정이라고 했잖아요. 그런 열정이 있었어요. 이는 보세요. 왜 그런 열정을 가졌는 이유가 있어요. 이는 너희 중에서도 누구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어떤 열매입니까? 생명 구원의 열매죠. 그리고 그 개인뿐 아니라 주 예수를 믿어 그러면 너와 내 집 구원을 얻잖아요. 그런 그 복음의 그 교도부로서의 풍성한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 그래서 여러분 로마까지 가고자 했어요. 물론 로마 가고자 하는 목적이 또 있어요. 15장에 보면 어떻게 해요? 로마의 교인들의 서포트 후원을 받아가지고 어디까지 가고자 했어요? 저 서바나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런 바울의 원대한 계획이 있었어요. 그런 면에서 로마 교회를 통해서 선교 후원을 받는 교두부 역할을 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것은 이제 15장에 나와요. 그건 그때 가서 살펴보기로 하고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지금까지는 어떻게 길이 막혔다. 여러 번 가고자 했는데 그는 막혔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하느냐 이거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로마를 가고 싶어 하느냐. 앞서 이야기했잖아. 무엇 때문에 시골 사람이 서울 오고 싶으냐. 롯데월드 가보려고 경복궁 가보려고 하지만 바울은 그런 목적이 아니었어요. 무엇 때문에? 오늘 14절에 나와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죄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일종의 리던던시죠. 반복 강조입니다. 자, 헬라인은 당시 지혜가 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소위 배웠던 사람들이에요. 야만인은 뭐요? 무식쟁이죠. 못 배운 사람들. 그런 거를 비아냥거리는 표현들로 야만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어요. 지혜 있는 자는 똑똑하고 배움이 있는 학문이 있는 사람들, 어린석은 사람은 솔직히 말해서 무식한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에게 다 내가 어땠다? 빚진 자. 여러분 복음은 돈 많고 적금이 따지지 않아요. 많이 배웠고 못 배운 게 따지지 않아요. 그들 모두가 예수 믿으면 그 사람이 뭐한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여러분 보세요. 성경의 66권쪽에 지혜 책이 무슨 성경이죠? 잠언서죠. 잠언이죠. 근데 잠언에 보면 특히 잠언 4장에서 8장에 보시면 그걸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특히 잠언 8장에 뭐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고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라 그랬어요. 그 나가 누구예요? 지혜예요. 근데 그 8장의 내용을 이렇게 읽어보면 그 지혜가 뭐라고 하냐면 나는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있었고 내가 세상을 창조할 때 내가 함께 있었느니라. 그게 누구예요? 지혜라는. 하나님이 창조했잖아요, 세상을. 근데 그 창조할 때 같이 있었던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지혜. 그 말은 누구예요? 지혜는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지혜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하를 얻고도 생명을 잃으면 뭐한 자야? 무식한 자예요. 대학을 나오고 박사를 나와도 생명을 모르면 뭐한 자라고? 무식한 자, 야만인이라는 말. 이 말을 지금 제가 하려고 이걸 인용한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어디를 나와야 되느냐? 뭐 서울대를 나와야 되느냐? 박사학위를 받았느냐? 뭐 이런 걸 따지잖아요. 그걸 가지고 이야기해. 그거는 세상적인 뭐예요? 학문이지. 응? 그럼 무식한 거지요. 예수를 모르면 대통령이 되든 세상에 박사학위를 몇 개를 가진 사람이 되든 그는 무식한 사람인 거야. 예수를 모르면. 그런데 저 시골에서 아무것도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그런 분이더라도 예수를 만나면 그는 뭐요? 지혜로운 자. 이게 패러독스죠. 오늘 그런데 바울은 그 모든 사람에게 내가 뭐한 자랍니다? 빚진 자다. 왜 그래요? 내가 은혜를 알고 나니까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죠. 나 같은 사람을 만나 주셔서 예수 알게 하시고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내가 먼저 나 같은 뭔데 이런 사람을 나를 구원하셨나 그 감사해서 복음을 들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누군가에게 들려주는 거.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돈 많은 사람들 우리 교회 뻔히 얘기하잖아요. 헌금 안 하려고 교회를 안 나오는 거야.
떠난 거고 그게 한두 명이 아니지. 우리 교회만 있어.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지. 근데 뭐요? 누군가에게 도와주려고 내가 예를 들어서 일당을 벌고 어디 다닌다. 제 친구 우리 선교사님과 같이 만나왔잖아요. 파주에. 거기 지금 3년 건축하는 현장에 들어갔어요. 건축 현장에. 월 340만 원인가 받는다더라고. 직원으로. 근데 뭐 하느냐? 기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느냐? 제일 굳은 일 제가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제일 굳은 일을 뭐 하느냐면 화장실 청소한대. 노가다 현장에 와서 하는 화장실 만들어 놓은 간이 화장실을 자기가 청소를 시작한. 응? 여러분요. 대학원 나오고 저기 하고 목사가 자기가 뭐가 아쉬워가지고 그거가 노가다 현장에 했냐. 그렇게 갔더니 저한테 우리 스무살님이 저하고 봉투 하나씩 주더라고. 왜 뭐 이렇게 주냐 그랬는데 내가 이거를 하려고 나 여기 노가다에 나온 거다. 그러면서 팍도 지가 샀어. 멋있잖아요. 에? 생긴 거는 꼭 도둑놈같이 생겼어요. 그 목사님이 너는 어떻게 생겼는데 나는 그보다 좀 잘생긴 것 같아. 우락부락해 화내면 무섭게 생겼어요. 그런데 마음이 귀하잖아. 에?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내가 이걸 어떻게 번 돈인데 그렇게 해가지고 아끼고 자기 쓸고 전략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선교를 한다? 야, 진정한 복음은 이런 거예요. 어? 근데 뭐 그 사람이 뭐 언어가 좀 어떻다, 뭐 투박하다, 막 성질을 좀 낸다, 어쩐다. 너나 잘해, 너나 잘해. 너는 평생 안 하냐 이거야. 어? 목사님이 화를 내냐. 목사는 뭐 사람은 화 안 내냐. 그거 훌륭한 건 아니지만, 그거 변명하고 싶은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진정한 게 뭐냐. 제가 아까 이야기하잖아요. 그 80 넘으신 양반이 그 몸을 질질질 끌고 가가지고 미얀마까지 뭐 가냐고. 그리고 뭐 그게 병상에서 무슨 힘이 있다고 저한테 영어로만 장문에 쭉 해가지고서나 설교를 미얀마한테 그 현지인들한테 보내는 메시지예요. 그 보내는 메시지를 저한테도 보내준 거지. 설교를 그냥 평상에서 그거 해가지고 엘리트예요. 그 양반이 엘리트. 뭐가 깝깝해가지고 그렇게 답해서 선교지에 나가가지고 그렇게 하게. 여러분 복음이기 때문에. 자, 바울이 어떤 심정으로? 내가 복음에 보여? 빚진 자로서. 그렇게 로마에 있는 들을 만나고 싶어 했던 마음 보여줘요. 자, 마지막 15절 같이 봅시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 뭐 하기를? 복음 전하기를. 만나서 밥 한 끼 먹으려고 가는 게 아니고 구경하러 가는 게 아니고 그곳에서 예수 이야기를 하려고 가기를 원하노라. 이게 오늘 바울이 복음 로마에 가고자 하는 그 열정을 오늘 소개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이 받으신 교재의 두 번째 부분이고 영상으로 두 번째 화면입니다. 바울은 로마의 성도의 믿음이 세상에 전파되어 됨에 감사하며 그들을 만나보기를 소망했죠. 자, 그의 아들의 복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본서를 통해서 진술하려는 바울이 1장부터 16장까지 우리가 분류되어 있죠. 그 내용의 핵심은 누구다? 복음이에요. 그 복음을 탕제로 다니니까 누구다? 예수더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을 전하고자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자,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데 이 섬기다라고 하는 것은 예배하는 의미의 단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 그런 거죠. 하나님이 나의 정이시다. 일종의 누가 뭐 그렇잖아요. 내가 아버지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 뭐 내가 우리 자식 이름 걸고 맹세한다. 뭐 이런 식으로 맹세할 때 하는 일종의 소위 관용적 표현인데 이 바울은 하나님이 나의 정이다. 이런 식의 맹세를 한 거예요. 이게 이제 당시에 유대식 맹세의 표현이에요.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한다는 말은 끊임없이 떨어져 있지만 로마 교인들을 향한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만나려는 목적은 너희를 경고케 하기 위하다, 굳세게 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13절로 15절에 보면 바울이 복음의 빚진 자로서 로마를 방문하여 복음을 전하기를 소망했는데 그 이유는 열매 맺기를 위한다는 뜻인데 이 열매 맺는다는 뜻을 크게 학자들 세 가지로 분석해요. 첫째,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려는 것. 두 번째,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숙하는 이것도 열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 번째, 성도의 헌신까지. 열매는 나중에 자기가 로마를 거쳐 스페인까지 가는데 그거에 헌신에 동참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것도 내포해 있다. 어느 학자는 또 이렇게 해석도 해요. 자, 빚진 자라는 단어 오늘 하나 이 단어를 꼭 기억하시고 또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펠레테스인데 이 오펠레테스는 두 가지 단어가 가지고 합성된 거예요. 하나는 빚이라는 거, 하나는 죄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빚을 갚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죄가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빚을 갚으려고 하는 마음을 갖는 자로 살았다는 거예요. 빚을 갚지 않으면 뭘 하는 거예요? 율법 어긴 것 죄다 말이죠. 율법 어기는 건 죄잖아요. 그런 것과 같은 심정으로 자기는 했어요. 여러분, 뭐 소크라테스는 뭐 자기가 죽기 전에 뭐 자기 빚진 걸 제자를 갚아주기를 부탁했다 그러잖아요. 어? 그래도 뭐 그러면 뭐 제자 갚아주면 뭐 제자한테는 자기가 빚을 안 지나? 그런데 그게 어떤 겁니까? 이 빚진 자는 뭐냐면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이것을 갚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고민을 하는 모습임을 엿볼 수 있어요. 바울이 주 안에서 이런 참된 자유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임에도 불구하고 뭐에는 복음에는 빚진 자로 살았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화면입니다. 바울의 로마 방문의 이유 세 가지인데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가 있고 15장에는 이 세 번째 이유가 있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복음의 빚진 자로서의 열망이 담겨져 있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은 복음의 뭐로? 빚진 자로서 어떻게든지 또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열정을 품었다. 오늘 내용이 11절 15절에서 나와요. 두 번째, 로마의 성도들을 유익을 위해서 아직은 복음에 미성숙한 로마의 교인들이지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들을 만나서 복음이 뭔가 이야기하고 성숙한 그릇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로마 형제들의 영적 교제를 통해서 진리, 다시 말하면 십자가 도주, 진리를 깨닫게 하고 그리고 그들을 그 진리 가운데 굳건히 세우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방문하고자 했어요. 세 번째는 세계 선교 교도부예요. 이건 15장에 나와요. 바울은 땅끝으로 여겼던 당시 서바나, 우리로 말하면 스페인이죠. 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이를 위해서 로마의 후원, 서포트를 받아가지고 그곳에 가기를 원했음을 알 수 있어요. 이런 어떤 원대한 비전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교훈을 같이 읽어봅시다. 바울은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은 이후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초지일관의 자세를 보여줬다. 초지일관이다.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죠. 제가 나이가 들어가 보니 죄송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80대, 70대 이렇게 권사님들 계신데 미안합니다. 이제 그런데 이게 60대 그렇게 되어보니까 자꾸 사람이 말이죠. 환경이 눈에 들어와요. 예전에 내가 물불 안 그랬어요. 우리 가족들도 있고 교인들도 잘 알지만 강기수 목사가 무대부였다는 거 여러분 잘 알잖아요. 막 그냥 밀고 나가는 그런 스타일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제져요. 저거를 어디로 걷기 전에 여기 좀 걸을 만한지 어쩐지 계산이 된다니까. 옛날보다 과감해지지 않았어요. 복음을. 근데 그러면서 제가 돌아봐요. 뭐가 돌아봐요? 초지일관하는 이 바울과 같은 모습. 앞서 이야기잖아요. 제가 갈렙 이야기 하잖아요. 내 나이 85세로 내가 45년 전 40세 때나 지금이나 출애굽을 감당할 수 있다. 그러면서 조건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이야, 멋있잖아요. 그게 그냥 되어지는 일입니까? 하나님 함께 하십니까? 제가 오늘 또 이야기하잖아요. 아브라함이나 모세라든지 다니엘이라든지 다니엘은 15 끌려갔는데 70년 포로에 끌려가가지고 백성들 돌아오는데 거기 남아있는데 그럼 85세잖아요. 85세가 되었는데도 그곳에서 지도자로서 활동했단 말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가능할 수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손에 붙들리니까. 할렐루야. 나도 그럴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나의 모습. 바울이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보니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돈에 붙들려야 되고 세상은 인기에 붙들려야 되고 여러분요, 연예인들 나오는 토크쇼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특히
50대, 60대, 70대 되시는 연예인들 있어요. 은퇴해가지고서는 막 가수도 뭐 나오고 저기 뭐 탤런트도 나오고 하는 사람들이 무슨 뭐 나오는 여자들도 있더라고. 무슨 뭐 같이 삽시다 박원숙도 나오는 그 사람들 뭐 옛날 왕년지 이야기만 하잖아. 에? 그 유명했던 잘 나갔던 혜은이가 어떤 사람이에요? 대단히 잘 나갔던 가수 아닙니까? 에? 그런데 뭐 이유나 뭐 저 집안 다 날려먹고 뭐 그렇게 하고서나 이렇게 볼품 없는 동네 아줌마처럼 해서 나오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뭘 이야기해? 옛날 이야기를 했더니. 왜 옛날 이야기해? 지금 잘 나가면 지금 이야기해야지. 왜 옛날 이야기하냐고. 복음은 옛날을 누굴로 먹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그 설렘과 감격 속에 살아가는 것이 복음이에요. 오늘 그것을 바울이 이야기해. 자, 결론입니다. 초지일관이라는 말을 이제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초지일관의 자세를 보여주는 정체성, 사명감, 그런 불쌍히 여김, 그런 내용이었어요. 결론. 본문은 로마의 성도를 위한 바울 사도의 쉬지 않는 기도와 로마 방문 계획을 소개하고 있다. 그렇다면 바울은 무슨 까닭으로 로마를 방문하고자 했던 것일까? 바울이 로마의 성도를 만나기를 간절히 원했던 까닭은 자신이 받은 신령한 은사, 예수 복음이죠. 은사를 나눔을 통해서 성도들 더 어떻게 굳건하게 세우기 위함이며 이를 통해서 서로 위로를 받기를 얻고자 했음을 알 수 있어요. 주목할 점은 이러한 마음은 단지 로마의 성도들을 위한 생각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복음의 빚진 자 때문에. 그럼 어찌됐든지 내가 복음 빚진 자로서 헬라의 야만이나 누구든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빚진 자의 심정 때문에 전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혜자는 야만이 누구에게든지 예수 생명 복음을 전하고자 했음을 살펴볼 수 있다. 나는 어떤가? 한 영혼이 천하보다 소중한 존재임을 알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는 마음이 있는가? 내가 예수를 만나기에는 누군가? 여러분, 내가 그냥 혼자 어느 날 갑자기 눈 떠보니까 내가 예수 믿었어요? 누군가가 나에게 예수를 전해줬어요. 예? 그 사람들은 나에게 생명을 이야기해 준 은인인 거지. 매우 중요한 거지.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줬어요. 그렇다면 그건 무슨 뜻이에요? 나도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 그런 사명을 띠고 있어요. 뭐 국민교육은요, 우리는 이 땅에 사명을 띠고 뭐 태어났다 뭐 그런 표현. 무슨 사명? 우리는 예수 생명을 쉐어하는, 나눠주는, 공유해서 그들에게 생명을 전해주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거죠. 나도 이러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